27절에서 3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으리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샤를 페로라는 이 작가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동화 작가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장화씨는 고양이, 엄지공주, 신데렐라 같은 그 작품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작품 중에 어리석은 세 가지 소원이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어떤 가난한 너무너무 게으르고 가난한 나무꾼이 그 아내가 늘 구박을 해요. 나가서 일을 해야지 왜 방에만 있냐, 왜 집에만 있냐 구박을 하니까 에이씨 내가 나가서 나무라도 캐야 되겠다. 그리고 숲속으로 갔어요. 숲속에서 나무를 막 이제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요정을 만나는 거야. 요정을 만나는데 이 요정이 너에게 세 가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와 나에게는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대. 그러면서 아내한테 와서 나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대. 그랬더니 소시지나 마음껏 배불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소시지가 갑자기 막 풍성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러면 이 소시지 왜 소원을 그런 걸로 비냐? 이 소시지 당신 코에 붙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소시지가 다 코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마지막으로 쓸 그 소원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막 그 마지막에는 이 소시지 띄워주는 걸로 소원을 쓴 거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어리석은 것만 구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그 어리석은 것만 찾게 돼요. 그러나 지혜자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지혜자의 삶으로는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고 하느냐? 세상의 지혜를 갖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세상에서 이 똑같은 일을 만나도 그것을 너끈히 그거보다 몇 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에게는 반드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서 3장 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은총, 하나님이 주신 이 은총을 이 받는 사람은 반드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우리는 지혜를 임해요.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이웃을 사랑할 때 지혜가 임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는 이웃을 사랑할 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은 이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 우리는 잠언서에서 너희가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찾으라. 지혜는 어디냐? 가까운 데 있다는 거야. 가까운 데. 이 가까운 골목에서 구해라. 막 너가 다니면서 광장에서 지혜를 찾으라. 늘 지혜를 구하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에게 임해 있어야 우리는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더 뛰어난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이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 그러면 내가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이 없으면 하늘의 지혜를 우리는 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7절, 2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자, 사람이 죽을 때 항상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항상 후회하는 것은 내가 좀 더 베풀 걸, 내가 좀 더 나눌 걸. 여러분, 반드시 이 후회가 일어나요. 내가 조금 더 베풀고 살 걸, 내가 조금 더 나누고 살 걸. 왜? 그 나누고 베푼 것이 하늘에 다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은 조금 더 내가 베풀고 나눌 걸. 돈이 많아야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못 베풀어요. 딱 쥐고 있어요. 그러나 이 돈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뛰어넘은 사람은 베풀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살 때 잠깐 우리에게 주신 도구뿐인데 이 도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손에 쥐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고 내가 선을 베풀고 나눌 때 그게 지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너희가 이 땅에서 선을 베풀고 나눌 때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우리가 더 가져야 돼 하는 인생은요, 베풀 수가 없어요. 꽉 쥐려고만 해요. 여러분, 쥐는 인생은 절대 미련한 인생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자를 해라. 어디다 투자를 하느냐? 이 땅에 살면서 너가 베풀고 나누는 것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투자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냐? 행복한 사람이야. 아멘. 라피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라피에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싶은데 나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피님,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라피가 얘기를 해. 그러면 너는 저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의 외투를 갖고 와서 너희 집에 걸어놔라. 그러면 너가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야. 방방곡곡에 참 멀리까지도 가는 거야. 아무리 가서 행복한 사람을 찾아도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니,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나는 어디서 행복하지? 행복한 사람의 외투를 갖다 걸어놔야지 행복하다 그랬는데 아무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라피한테 다시 갔어요. 라피님, 행복한 사람을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멀리 다녀왔는데도 없습니다. 라피님이 뭐라고 하느냐?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 거야. 행복을 어떻게 다른 곳에서 네가 행복을 찾을 수 있겠느냐? 라피, 이 탈무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자존감이 있는 사람, 돈이 많아서 선을 베푸는 사람 없어요. 자, 내 안에 자존감 있는 사람은 정말 가난한 자 마땅히 여기서 받아야 될 사람이라 그랬어. 마땅히. 우리 잠언서 다시 3장 2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마땅히 받을 자가 있대.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저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사람,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야.
그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구하면 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땅에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 사람이 구할 때 너는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라. 왜?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혼자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서 너에게 구하면 마땅히 줘야 된다는. 마땅이란 뭐야? 당연히 줘야 된다. 너 갔다가 다시 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누구냐? 지혜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는 받았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받았는데, 마땅히 그 가난하고 마땅히 과부와 고아가 너한테 와서 도움을 청하거든 마땅히 줘라. 이 마땅히 주라는 게 누구냐? 지혜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6장 38절 뭐라고 하느냐?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이 감동케 하는 게 뭐냐? 마땅히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다시 줄 것이니 후이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아멘. 이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데, 자,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자는요, 성경의 눈이 열려요. 지혜 있는 사람은 성경의 눈이 열리는데, 나의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로 물질을 흘려보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혜의 눈이 떠야 돼. 딱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다냐? 우리는 좋은데 선한데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돼. 이 투자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돼? 내가 투자를 한 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마땅히 도와줄 자를 도와줄 뿐인데 그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요, 내가 심어놓으면 내 자녀가 받을 것이고, 여러분 반드시 이 법칙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흔들리지 않아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땅히, 정말 그 사람이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마땅히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고,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고, 세 번째는 뭐냐? 내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천국을 증명하는 자. 천국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증명하는 자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는 베풀고 선을 나누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산소는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를 살리고 있어요. 근데 공짜야. 바깥에 나가면 우리가 햇빛이 내려오는데 햇빛이 우리는 공짜야. 여러분, 이 모든 생명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를 주셨어요. 이 공짜로 주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산소호흡기를 막 이렇게 정말 달고 그 생명을 연명해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숨을 쉬면서 이 공기를 들이마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손에 쥐어준 이것으로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아주 강팍한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꾸어드리는 거라 그랬어. 우리 잠언서 19장 1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갚아주신다는 거야.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이 구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이 불쌍히 여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째다카예요. 여러분 이 째다카는요, 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째다카. 내가 이것을 이게 나눠주고 이 기부를 하고 또 우리가 선을 베푸는데 이 째다카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내가 째다카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자를 보면 마음이 동요가 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 주님께서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구나.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전도사님이 그 유튜브 방송하는 전도사가 있는데 어떤 교회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청년들이 있는 교회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이분은 2시간 전에 간 거야. 가발을 쓰고 노숙자처럼 옷을 막 허름하게 입고 그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2시간을 앉아 있었던 거예요. 2시간을 앉아 있으면서 노숙자처럼. 근데 그날 또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비를 맞으면서 앉아 있었어. 근데 교회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그 노숙자가 앉아 있는 그것을 피해서 옆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다 피해서 어머 여기서 이렇게 비 맞으면 안 되죠. 같이 교회에 들어가요. 아니면 우산을 주든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야. 피해서 내가 피해서 들어가고 내가 피해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2시간 후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가발을 벗고 옷을 벗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거야. 내가 2시간 전에 여 밑에서 내가 노숙자로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가는 한 사람도 나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에게 우산을 받쳐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도 이웃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까? 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지나 이 노숙자 한 사람도 내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바로 나를 섬기는 거라고 했는데 그 노숙자에게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도 건네주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아멘. 그러면서 그 전도사가 그 교회에 가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2시간 동안에 자기가 있어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뭐냐?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다. 꾸어드리는. 왜? 하나님은요 정말 그 가난한 자, 이 땅에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둔 것은 너희가 째다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자로 내가 옆 사람의 가난한 자를 두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잘 살아야 돼.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 때문에 그 가난한 자를 우리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도움을 구하는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선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없어요? 다 했는데
15장 9절. 9절. 10절. 1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 아멘. 정해져 있다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지혜자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너가 복을 받기 원하느냐? 내가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10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다시 합독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내가 먼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야만 내가 해야 되는, 내가 복 받으면 할게요, 안 통해. 하나님은 내가 복을 받고 나서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그거는 할 수 있지만 먼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고 있느냐, 네가 나를 말씀대로 네가 행하고 있느냐, 먼저 선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래야 그 손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째다카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째다카. 저와 여러분 이 째다카의 국률한 마음. 하나님 저에게 저 사람에게 나의 작은 거지만 나눌 수 있는, 나의 작은 거지만 같이 쪼개서 저 사람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요 물질의 공식이 있어요. 자, 물질의 공식은 뭐냐? 자,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공급자가 하나님이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두 번째, 나누고 베풀어라 최고의 투자다. 나누고 베풀 때 최고의 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투자, 이 최고의 투자가, 우리는 이 투자를 해놓고 많은 어떤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투자는 30배, 60배, 100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하는 일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선을 베푸는 데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신다. 여러분 이게 공식이에요. 이 공식에 반드시 지혜자는 알아요. 지혜자는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사람이야. 이 지혜자는 반드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행할 때, 여러분 꽉 쥐고 있는다 그거 내 거 안 돼요. 꽉 쥔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많은 이익을 창출하겠지? 안 돼요. 하나님의 이 법칙대로 우리가 선하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더 맡겨야지, 내가 더 크게 맡겨야지, 내가 저에게 크게 맡겨서 저가 마음껏 쓰게, 주의 이름으로 쓰게 해야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는 사람은 물질이 떨어지질 않아. 여러분 아십니까? 베푸는 사람은요 절대 물질 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 손에 물질 안 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가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선을 베푸는 것, 이 선을 나누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29절에서 3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자, 여기에서 새 번역에 뭐라고 돼 있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희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을 꾸미지 말아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없이 다투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옆에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항상 악한 기운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혜자라면 내가 지혜자와 같이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우매자와 동행을 하면 해를 받아요. 우리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악한 사람은요 늘 악한 기운이 들어요. 악한 기운이 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요.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여기서 내가 그 사람하고 절대 여러분 같이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그리고 이 악한 사람은 늘 뭐하냐? 늘 수군거려. 수군. 자꾸 수군거리면서 자꾸 해를 입혀. 그 사람요 절대 그거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돼요. 막 과거에는 막 정말 이 똑같은 이 사람들처럼 수군거리면서 남을 해하고 그랬지만 그게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그게 점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기운이 있는 사람은 늘 꼬자를 하네. 늘 누군가를 내려놓으려 그래. 끌어내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악한 기운이에요. 이 악한 기운이 악한 기운하고 또 뭉쳤다? 더 악해져. 우리가 이거를 구별하고 그래서 지혜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해라는 이 모해는 긁다, 쟁기질하다, 은밀히 계획해서 남을 해할 계획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농부들은요 파종을 막 이렇게 쟁기질을 해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지만 이 모해하는 악한 자들은 자꾸 쟁기질을 해서 해를 입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해를 입히는 것을 알아요. 본인이 알면 안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자꾸 수군거리고 쟁기질을 해서 아주 그게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깨닫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이 공의 하나님을 미시파트라고 그래요. 이 미시파트 이 하나님은 반드시 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시고 재판하신 하나님이야. 그 모해를 하고 자꾸 계획적으로 악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성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행하게 하지 말라. 네가 그거 하기 싫은 거는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거가 바로 하나님이 이 옛날부터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하트 간디는 뭐라 그랬어요? 악한 생각도 질병의 표징이다 그랬어. 악한 생각도 질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생각을 멀리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악한 생각을 했을지라도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악한 생각이 자기 생각이 돼버려요. 그래서 악한 기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악한 기운이 만들어지니까 그 사람하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캔슬이 돼. 여러분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런 분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악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가 형통하고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오늘 이 31절 다시 합독합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미시파트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하나님은 재판하시고 심판하셔.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악한 자들은 금방 꺼진다. 이거를 알아요. 누가? 지혜자가. 이 지혜는요 저 막 악한 사람이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저거 금방 꺼져.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셔. 그러니까 저들이 오래 못 가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악한 형통함을 절대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자들한테. 자, 32절 3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악인의 가정에는 저주가 반드시 있단 말이야. 우리는 이거를 알아. 왜?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나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 겸손한 그런 가정에는요 교통하심이 있어요. 교통하심 뭐야? 그 가정에 가서 주님이 살고 계셔. 그 가정에는 주님이 계시는 가정이야. 주님께서 그 가정에 눌러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러니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이 막 잘 돼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왜? 우리는 지혜자야. 저들이 악한 저들이 잘 되는 거 잠깐이야. 저 잠깐의 안개처럼 꺼져버려. 우리는 알고 있거든.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고 이게 바로 우리는 찾을래 찾을 수 없는 그들의 결말을 알아요. 시편 37편 10절에서 11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악한 생각이 떠오르면 빨리 그걸 멀리해야 돼. 아니지. 내가 선을 베풀어야지. 그래 잘되게 축복해야지. 내 입술에 뭐가 있어요? 바라의 창조가 있잖아. 이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하나님. 내 입술에 말하는 대로 축복하는데 하나님 축복하세요. 저들이 받을만 하면 받겠지만 받지 못하니까 나에게 올 것이고. 여러분 이 바라의 창조의 입술을 저와 여러분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한 자들과 동행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그게 어려움이 있어. 악한 자들 악한 기운을 갖고 있어요. 자꾸 수근수근 거하고 모해하고 자꾸 안 되게끔 하고. 여러분 우리 입술은 창조한다 그랬어. 잘 될 거야. 우리에게 이 지금은 어려워도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셔. 여러분 내 입술에는 이렇게 자꾸 바라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돼. 망해. 그 사람 끝났어. 계속 이렇게 긁어내리는 거야. 쟁기질을 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지혜자하고 동행하고 이 미련한 이 정말 그런 자하고 동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34절 35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자, 우리는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제다카의 하나님, 또 미시파트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제다카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딱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살면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고 있으니까 자꾸 우리에게 뭐가 와? 하나님은 선을 베풀고 나눌 때마다 너희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거절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시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뭐라고 하느냐? 겸손한 자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자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겸손한 자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1장 2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겸손과 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과 지혜를 같이 주셔요. 막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에요. 자, 그 다음에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자꾸 높이는 거야. 하나님이 자꾸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고, 여러분 나는 모르는데 옆 사람이 자꾸 하나님 칭찬을 해. 참 저 사람이 너무 하나님의 사람이야. 칭찬. 이게 영이야, 영이.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행하고 사는데 우리에게는 영예가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제다카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미시파티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악한 생각을 안 하느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절대적으로 어떠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는 그대로 똑같이 행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걷게 하셔요. 하나님을 비웃는다라는 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나는 예수를 믿어도 난 말씀대로 안 살아. 내 죄로 살아. 비웃는 거야. 이 하나님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자는 그대로 하나님은 비웃게 하고 조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거만하게 비웃는 자, 이거는 말씀에 대해서 그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거만한 자와 교만한 자와, 또 하나님은 이 거만하고 교만한 자는 멸망시키지만 겸손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영예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기도 많이 해서 어떤 영감이 떠올라서 어떤 환상이 보여줘서 어떤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꾸 하나님의 국률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먼저 내가 겸손한 마음이 돼야 돼요. 자, 우리 시편 10절, 우리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거하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제다카의 성품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자꾸 긍휼함을 주고 우리 마음에 자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시파트, 하나님이 이 지식을 넣어주셨어요. 그래, 악하게 하면 반드시 망해. 악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 악한 길에 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언가에 우리는요 자꾸, 그러니까 조금만 잘 돼봐, 조금만 하면은 자꾸 마음이 교만해져 갖고 내가 했어, 내가 이 정도 했어, 자꾸 교만해지려고 그래. 누구나 다 똑같아. 우리 마음에는 조금만 이런 거 막 조금만 잘 되고 형통해봐, 그러면은 교만해져. 내가 했어, 이건 내가 한 거야, 하나님 없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갖고 막 잘 되면 하나님을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총과 존귀함을 얻고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마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더 능력이 나타나면 항상 사도 바울은 쳐서 복종시켰어요. 그 마음의 높아짐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자기가 했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쳐서 복종시켰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내가 조금만 잘 돼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내 뜻대로 내가 막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으로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쳐서 복종을 시킬 때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제다카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함을 내가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되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복을 받기를 원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소원으로 끝나요. 그러나 말씀이 분명히 돼 있어요. 너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너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선을 베풀기를 원해야 그게 너의 하는 일의 복이 되고 너의 손에 복을 주겠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대로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행하는 자를 겸손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예비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위대한 기도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ጼ데카의 마음, 이 성품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미시파트,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사람을 심판해. 나는 악한 길로 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지혜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자의 생활, 지혜자의 습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